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 두 번째 주간 화요일이고 12월 10일입니다. 오늘이 그 영화의 제목이죠. 서울의 봄 12.12입니다. 그때 세상을 떠나고 많은 가족과의 불행을 겪은 의로운 분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이고요. 오늘 양심성찰의 주제는 찾은 양을 위한 기쁨,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 양을 찾게 되면 진실로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은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마리라도 소중히 여기는 이 부분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의 그림은 로마의 까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죠. 거기서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미지가 복음의 비유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통에서 정말 그리스도교인의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가 무리 속에서 길을 잃으면 그건 작은 일일 수 있잖아요. 한 마리쯤이야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양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가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잃은 양 특별히. 건강한 양 99마리를 내팽개치는 건 아니에요. 99마리는 믿어주고 또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99마리도요 안정이 되죠. 나도 인생 살면서 나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목자가 찾아온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의 가치는 99마리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동물들은 99마리죠. 무리를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이 양 한 마리만이 정말로 길을 잃다고 하는 것은 이 비유는 우리가 교의신학적으로 정말 잘 표현된 진리예요. 어떤 말이냐면 하느님의 은총이 없다면 인간은 잃어버린 죄에서 참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에서 회개하고 온전히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말한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아우구스틴의 회심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벨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지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극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의지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어깨를 메고 오는 것처럼 의지가 부족하고 변화할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죄인의 온전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달려있다.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바로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어깨에 메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님의 어깨에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잖아요. 이것은 추상적 원리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형용사적인 원리도 아닙니다. 매우 인간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존재이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하느님의 기쁨과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힘들어요. 보통은 다수결과 또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수에 있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본당 공동체도 그렇고 이 전 세계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 한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마테오의 회심, 마리아 막달레나의 회심, zakkheu의 회심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보고 그 목적을 이룬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 끝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 이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죠. 이른 양 한 마리였던 막달레나, 이른 양 한 마리였던 마테오, 이른 양 한 마리였던 zakkheu. 마테오 복음은 그런 점에서 많은 한 마리 이른 양들을 찾아서 다니는 복음이고, 그런 점에서 이 마테오 복음은 우리 말씀학교에서 내년에 또 중순 한 6, 7월 달에 시작할 수 있겠지 않겠는가 합니다. 마태복음은 기대되는 거예요.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루카복음, 마태복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고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저 여러분들 말씀학교를 강추합니다. 말씀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든든한 반석에 말씀 위에 집을 세우시기를 간곡히 축복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요, 세상의 구원, 특히 잃어버린 자들의 귀한 회개와 회심을 말합니다. 자신을 뛰어넘고 기대 이상의 일을 성공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의사도 역시 희망이 없는 환자의 생명 구할 때 큰 기쁨을 느끼잖아요. 저도 아무리 죄를 지었고 사기를 친 사람이나 또 남한테 등쳐서 이익을 베푼 사람이나 또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 사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얻고 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과하세요 이런 말 식상에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서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사과하라는 말을 법적으로 들어요. 바리사이처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때 더욱 큰 기쁨을 느끼는 거죠. 저희 본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도공원 14처, 또 빈무덤 부활의 상징, 또 묵주기도의 길,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러한 기도공원을 만들 거고요. 그러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의 전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의 교회가 된 분들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생을 정말 얻게 하는 선교사들의 도움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기도하고 후원할 때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냉소적이고 지루해하며 항상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우리 이 동시대인들에게 요한 크리스토모 교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한 명의 영혼을 구하고 적어도 한 명의 길 잃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냉담자 회두,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한 명의 길 잃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자는 것이죠. 기도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본당역 감사드리는 부분이 많은 예비자분들을 안내하고 모셔온 거예요.
지난 9월 초에 32명 세례받았고 지금 한 15명이 또 내년 4월 부활을 향해서 예비자 교류를 하고 있죠. 또 내년 6월에 다시 또 예비자 교류 시작할 겁니다. 1년에 50명씩 잃은 양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모두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한본당 교우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토모 교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한 명의 영혼을 구하고 적어도 한 명의 길 잃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한 말씀. 누군가를 구원해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공원과 기도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기도의 ABC를 잘 안내해 드릴게요. 기도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의사가 한숨을 쉬면서 정말 후회하는 게 어떤 걸까요? 자책하는 게. 어떤 치료를 시도해 볼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환자를 두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하고 말할 때가 의사로서 하는 말이 굉장히 회의적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한숨을 쉬면서. 환자가 왔는데 나도 이 치료법을 시도해 볼까 저렇게 해볼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요한 크리스토모처럼 우리는 어떤 기도라도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것을 구원하기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소원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 용서와 죄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다면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될지 하느님의 신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